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짧지만 깊은 보석과도 같은 책 룻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룻기를 시어머니를 향한 한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마치 잘 짜인 양탄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복음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소명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돈과 영적 타락의 시대였죠.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는 한 유대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닥치자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은 절박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압이라는 땅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압은 단순히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적대적인 땅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이 그의 두 딸과 맺은 근친 상간 관계를 통해 태어난 후손으로 그들의 뿌리부터가 불경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해왔습니다. 그런 곳으로 유대인 가족이 이주했다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적 상징으로 볼 때 모압은 영적 타협과 방황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과 징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역사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뒤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만이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으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이때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는 안락한 길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룻은 눈앞의 편안함보다 시어머니와의 언약적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결속시킨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맹세 중 하나이며 이 선택은 이제 곧 놀라운 예언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밭에 곡식을 벨 때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 또한 이 은혜의 율법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심지어 적대적인 모압 출신의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밭에서 룻은 그 지역의 유력자이자 부유하고 신실한 인물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룻이 아직 알지 못했던 사실은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족, 즉 히브리어로 고엘, 한국어로는 기업물을 작아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업물을 자는 가까운 남자 친족이 가난으로 인해 땅을 판다른 친족의 땅을 되사주거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과부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개념은 이야기 후반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룻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말로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형론이라는 관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 사건, 제도를 통해 미래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룻기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을 암시하는 책으로 읽혔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 전통에서 룻기는 오순절, 즉 77절에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룻기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세 명의 핵심 인물은 다음과 같이 상징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을 떠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잊히지 않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룻은 한때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할 권리와 능력을 모두 가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부터 예언적 통찰이 더욱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시작하여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농사력과 정확히 일치하며 동시에 유대 절기 속에 담긴 예언적 시간표를 반영합니다. 먼저 봄에 시작되는 보리 추수는 유월절 및 초실절과 연결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흔들어 바쳐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룻이 밭에 들어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밀 추수는 오순절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 되었습니다. 룻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기간 내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열방 가운데서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룻이 추수 기간을 통과하는 여정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 교회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예언적 시간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영혼을 추수하는 밀 추수의 끝까지 교회는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추수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타작마당 장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 룻은 추수잔치가 끝난 밤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타작마당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정된 가정을 찾아주려는 마음으로 이 계획을 세웠지만
이 밤에 일어나는 일은 나오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에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룻이 그의 발치에 눕는 행위는 결코 유혹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언약적 보호를 요청하는 매우 정중하고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는 표현은 강력한 언약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언어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에 손을 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옷자락은 바로 언약의 상징이었고 치유와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기를 요청한 순간은 메시아적 구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언적 단서가 나옵니다. 이 친밀한 만남은 동트기 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깊은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룻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는 창세기 19장에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임박한 멸망을 피해 소돔성을 떠나라고 재촉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마치 세상이 잠든 사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개적인 회복이 시작되기 전, 주님의 날이 밝아오기 전 신부인 교회가 먼저 은밀하게 들림받는 것입니다. 룻의 개인적인 구속이 성문에서 이루어질 공개적인 사건에 앞서 일어났듯이 교회의 휴거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과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에 앞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친족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룻을 돌려보내기 전 보리 6대를 되어 그녀의 겉옷에 싸줍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보내는 히브리식 암호였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숫자 6분은 1 또는 노동을 상징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이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야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말입니다. 보리는 봄 추수의 첫 열매로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앞으로 올 더 큰 풍성함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나오미는 이 메시지를 즉시 알아차리고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날 보아스는 법적 건의와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선권을 가진 다른 친족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책임을 포기합니다. 이 인물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정당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행하는 보아스만이 룻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샀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노라. 선언이 끝나자마자 보아스와 룻은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이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한때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본래 율법 아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신부인 룻의 구속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오미의 기업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와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신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든 패턴은 휴거의 시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밀추수는 교회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밀추수가 끝날 무렵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했듯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끝날 때 교회는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밀추수 직후에 시작되는 새 포도주의 계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한 장에서는 보아스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녀가 두 장에서는 그의 밭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기 시작하고 세 장에서는 마침내 그의 발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의 약속을 믿고 네 장에서는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다가올 위대한 유업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미와 그녀의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천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룻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가올 새 포도주, 즉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지식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룻기의 깊은 영적 비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